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땅에 만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은성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른 교회가 이번 사순절이라고 크게 행사하고 막 중요시하는 사순절을 왜 우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하나의 의식으로 해서 치우쳤다 해서 제했고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를 새기면서 정사예배, 부활절에 대해서 절기예배를 중요시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에 대한 강조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제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19장이나 다른 복음서에 이제 나오는 그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그 본문을 택하려다가 겟셋마네 기도의 한 부분인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살 때로 이제 우리는 말을 하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발이 공생의 출발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날 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거나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이런 본문을 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부활이 있습니까?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이들이 교대로 막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셔서 저들의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지혜의 왕에게 저들이 감히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그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감람산, 여기는 감람산은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본회에 찬 기도, 복음서는 3번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강조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곳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못 견디는 한 무리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느끼실 겁니다. 보이는 싸움보다 더 치열한 것이 영적 싸움이죠.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다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가 있겠죠. 사탄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게 하고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어떻게 너 같은 게 기도할 자격이 있겠는가, 계속해서 많은 속삭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게 해방 놓고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흩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에 머물러 버리도록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싶은, 방해하고 싶은, 해방 놓고 싶은 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3월 중에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려는 의지고 시도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는 거죠. 올해 우리 표를 정말 단순하게 잡아놨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 때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기준점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혼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이탈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모든 방해 공작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죠? 장로님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으셔 기도하셨을 거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이 정말 텅 빈 예배당에 와서 혼자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죠. 아니면 기도원에 나아가서 어디선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눈물을 지어 통곡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 그때 여러분 나 혼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느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혼자 서 있었을 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가면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출 게 뭐가 있는가? 감추려도 감출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내 가면을 벗습니다. 내 베일을 벗어버립니다.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시죠? 내 사정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종을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서는 순간에 모든 가면이 벗어지더라고요. 베일을 벗어버리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던 그런 개인 기도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을 벗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4가지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유명한 기도 4가지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 말한 바울이 말한 1번의 기도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기도하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합니다. 간구가 나옵니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공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할 것을 구하는 거죠. 구하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황은 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하는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다로 돼 있죠. 요거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질문하고 부르짖어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데, 내 질문을 다 아신다는데, 내 형편을 아신다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누군가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야, 네 하나님이 너를 다 아신다면 뭐 굳이 구해.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그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이시잖아. 안 구해도 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러 가죠.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낮은 차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겠죠? 내 필요만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길러보시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 떼를 씁니다. 웁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섭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신비로움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단계를 5단계로 말하는 분이 계세요. 종 이하의 단계. 어떤 관계인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필요만 구하는 단계가 종 이하의 관계라는 거예요.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순종하는 관계죠. 종이
그 순종하는 것, 주인의 뜻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친구의 관계. 여러분, 친구하고는 격이 없는 대화가 가능하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친구처럼 교제하는 관계, 그리고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 나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동행하는 거죠. 마지막 더 높은 단계를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구해야 되는가? 좀 염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순수한 갈망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것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꼭 필요할 때만 찾아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때라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넣어주고 안부 넣어주면 더 좋던가요? 제가 두 아들을 커서 장가를 갔는데 똑같은 두 아들인데 달라요. 둘째 녀석은 저한테는 안 합니다. 점심시간 때만 되면 지 엄마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매일 전화를 넣어요. 전화를 넣어서 엄마 지금 뭐해? 자기가 회사 나와서 밥 먹었어.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근데 밥 먹었냐, 뭐 했냐, 엄마 뭐해? 근데 이게 매일 전화를.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큰 녀석은 한 달에 한두 번 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둘째는 계속 그렇게 전화해요. 저한테는 전화 안 오지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엄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혹시 전화가 안 오는 날이 있으면 제 집사람이 오늘 왜 전화가 안 오지? 전화를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못 먹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 아파요? 뭐 어째요?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화를 하면서 엄마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게 너무 사소한 것인데 자질구레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면서 형식에 따른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아니고 고상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기에 자식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 대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순수한 것까지라도, 자질구레한 것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피하는 기도는 합당한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을 피하는 기도가 가능한가? 사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죠. 그리고 주님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애면당할 것을 아셨어요. 왜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이 기도를 해봐야 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잖아요.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놓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다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이. 그 고난을 벗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문제도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는 기도가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비록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내어놓고 그와 의논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가 부담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알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잘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코로나 상황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요즘 있죠. 요즘 나와 있는 거 갑자기 제목인데,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를 가지고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가보고 싶은데 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어떤 이런 소설 대본을 보시면, 각본을 보면 감독, 연출자가 연극에서, 영화에서 의도하는 대본을 가지고 자기가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배우를 캐스팅하는 겁니다. 배우를 캐스팅하고 설명을 하죠. 나는 이번 연극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캐스팅된 그 배우들이 자기 배역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독이 연출을 하고 감독이 대본을 짜도 큐 하는 사인, 그 다음에는 그 대본을 가지고 배우가 자기 개성을 살려서 연출에 맞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래서 여러분, 같은 대본 갖고 모든 배우가 똑같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50년 이상 된 그 연기력과 나이 들었지만 그 배우, 그 연기가 나와서 그 영화를, 그 감독의 의도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에게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진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이 뭐라 하겠습니까? 열방이 뭐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언정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역사를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진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우가 자기 역할을 이끌어가는 자기의 어떤 연기 능력을 따라 자유자재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연출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상대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기도하다가 쉬고 그러는 우리를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얼마나 기도가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우리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빈손에 주신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죠? 내 손에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짐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가 즐겁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즐겁죠? 기도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닐까요? 즐거운 기도가 즐거운 것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면 기도도 즐겁습니다. 정말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를 배우는 것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요.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서 감격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신 것도 몰라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율법과 선지서, 시가서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상상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을 상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에서 이들이 드러내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갈망, 그들의 갈구,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여러분, 시편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금을 칩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 치면서 시를 읊으며 탬버림을 치고 그 아름다운 수금에 맞춰서 기뻐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를 칩니다. 음악만으로는 부족해서 소리를 치고 야단 법석입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이방인들까지 초청해 가면서 재금에 맞추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덩실덩실 온 땅이 진동하도록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비파를 울려라, 수금을 쳐라, 꽹과리를 쳐라, 탬버리를 울려라. 있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속량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데, 메시아를 보내신다는데 그 예언의 말씀만 갖고도 오신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싹 터나온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그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다시 여러분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왜 이 기도를 계속 3번 하셨을까요? 분명히 거절할 줄 아시면서도. 저는 이 기도를 듣다가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이삭,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삭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 모리아산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번제로 다 바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끝났죠. 아달입니다. 애통소입니다. 칼을 내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리치는 순간에 이삭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애길에서, 그 애통수에서 건져내시는,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 이 순간에 그 이삭처럼 나를 건져낸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거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역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드린 대로 절대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상대적인 진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는 거절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함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기도의 복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는데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이 있는 것, 하나님의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성찰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만 보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란 어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양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못하는 죄책감,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즐거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더욱